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세 번이나 방문했고 또 자신이 또 개척한 교회이고 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파견했을 정도로 굉장히 애착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게 애착이 많은 교회였는데 총체적인 난국, 그러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난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이기도 합니다. 분파 문제, 또 성적인 문제, 또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 또 은사 문제까지 또 여기저기 문제들이 생겨서 과연 이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쓴 편지,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그림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따라 그리기 위해서 흐린 펜으로 먼저 그리는 그림이 바로 여러분 밑그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나아가야 돼,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회복해야 돼, 이런 믿음의 펜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 밑그림을 그린 대로 꿈꿨던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후에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어떤 영적인 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걸 꿈꾸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바울이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교회를 위해, 그 공동체를 위하여 믿음의 밑그림을 그렸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려야 되는 이 믿음의 밑그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그려야 되는 이 믿음의 밑그림, 영적인 밑그림은 무엇이냐면 바로 문제 가운데 믿음 가지고 다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야 될 영적인 밑그림이 무엇이냐면 문제 가운데 다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잠깐 설명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이고 정말 아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바울이요 가장 심한 상처와 모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권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보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었던 약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받았던 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소명을 받은 것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우리에게 가르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도권 논쟁이 끊임없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바울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상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사역할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권위부터 모든 걸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 교회에선 도저히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뒤로 흔들어 놓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대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the네는 아멘.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당신은 우리를 가르칠 권위가 없다. 여러분 말하는 바울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 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 믿음 가지고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바울이요 이 감정에 사로잡혔다라면, 만약에 내가 받은 상처에 집중했다라면요 아마 고린도 교회와는 선을 일찌감치 긋고 그 교회와 멀리하며 등을 돌리고 쉽게 포기했을 텐데, 이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향해서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달려나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감정하고 여러분 믿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감정은요 일시적입니다. 또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이 있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과 감정의 차이입니다. 아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회개를 예로 들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슬픈 겁니다. 야,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느끼는 건요 여러분 감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일시적인 후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로부터 박차고 나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죠. 방향을 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문제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내 시련 가운데 여러분 감정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달려나가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미국에서 개척한 이후 이 교회가 계속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사회에서 이렇게 목회가 참 쉽지 않은데 그 사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한 여집사님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집사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냐면, 이 귀신 들린 이 집사님이요 이 과거를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대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때 뭐 했지? 너 그때 무엇 했지? 근데 심지어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제발 나한테만 데리고 오지 마라. 목사님이 내심 이렇게 속으로 바랬던 거죠. 근데 장로님들이 간곡하게 목사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밖에 없다고, 내쫓아달라고.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 집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내가 믿으니까 저 집사님 절대 내 과거를 모를 거야. 그리고 그 집사님 눈을 딱 쳐다봤는데 그 귀신 들린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나한테 안 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즉시 절망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게 어떻게 해요? 그냥 첫 마디 넌 안 돼. 그날 밤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 저 목사 맞습니까? 부르짖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혼자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장로님이랑 갔다가 또 넌 안 돼 그럴까봐 목사님 이제 혼자 그 집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마주쳤는데 그 집사님이 또 왔네? 넌 나한테 안 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번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맞아, 난 안 돼.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되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집사님을 붙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 집사님이 자유케 됐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의 어떤 실패, 어떤 이런 이야기, 간증을 이야기하면서요, 만약에 내가 그날 저녁에 넌 안 돼, 넌 나한테 안 돼, 여러분 그 말에 상처받고 그 말에 상처받아 감정에 모든 걸 포기했다라면 내게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내가 그때 그 가운데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내가의 믿음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승리하게 됐다라는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가도요, 인생 마디마다 영적인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숨이 턱턱 막히는 문제들이 있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서적인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난 일어날 수 없어. 이런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절망감에 잡히고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시도조차 할 수 없이 좌절하는 그 감정에 함몰되는 것이, 이 정서적인 감옥에 갇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절망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그 문제를 직면하고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감정은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보게 하고요, 내 의를 보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감정은 끊임없이 나를 보게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은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시 나아가는 거죠.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이 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만 가지고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는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진짜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이 다윗, 이 소년이요, 돌 몇 개 들고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그 도전 정신이 저는 더 큰 기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야, 골리앗, 쟤는 너무 커, 절대 안 돼. 여러분,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감정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딱 한 사람만이, 다윗만이 믿음 가지고 그 문제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감정에 나는 안 돼라고 뒷걸음칠 때 혼자 나아가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 영적인 상상을 통해서 이랬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와, 저 큰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 우린 다 끝났어라고 할 때 아마 다윗은 아마 신나게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와, 골리앗 진짜 크니까 대충 던져도 맞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고린도와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확실한 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이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이고, 문제에 직면해서, 그래서 그 감정에 쌓여서
하나님 뒷걸음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믿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그려야 되는 영적인 밑그림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곰곰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붙이면 어떤 걸 붙이면 좋을까? 뭐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붙일 수 있는 많은 수식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붙이는 이 수식어는 바로 기다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기다릴 때 주신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변화시킨다. 많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졌던 바울의 마지막 희망도, 그 영적인 밑그림을 그렸던 그 근거도 뭐예요? 기다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너희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붙잡아 주실, 견고하게 하실 그날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다 포기할 것 같은 그 순간 있지만, 마침 그때가 되면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그날이 있을 거야.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영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후서 들어가서 여러분, 바울이 기다렸고 꿈꿨던 여러분 이 은사의 모습들, 다시 한번 너희들의 은사가 바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다림을 가졌을 때, 나중에 보면 무질서한 이 은사들이, 이 교회를 갈라놓고 있는 은사들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은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기다림은요 축복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연약한 것 같고,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날에, 바로 그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심이 있을 때, 그날에 대한 기다림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맞춰지는, 회복되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명대학교 김현수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다. 하나는 히브리어 제만이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만은요 몇 년, 몇 월, 며칠처럼 그저 우리의 일상에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에트는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이 일하심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이요, 우리 삶에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투성이고,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어떤 걸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데, 그런데 그저 그 시간은요 흘러가는 시간이고, 매일 반복되는 시간이고, 변하지 않을 것 그런 시간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에트의 시간이 반드시 예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다릴 때 반드시 그 시간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변하는데, 언제 성도님들의 인생이 가장 많이 바뀌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넘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그러나 그 고난인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끝에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킬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도저히 길이 열리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때라고 믿었지만 열리지 않는 길이 있다. 그럼 그때 이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나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 역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실패하고 절망한 그곳 가운데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다시 그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뜻이구나. 그 가운데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자세가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글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글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고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렸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기다리게 한다면 당신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앞에 어떠한 열리지 않는 문이 있다라면, 어떠한 열리지 않는 문 때문에 막막해 계시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예상치 않는 일이 찾아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영적 고린도기 같은 문제투성이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열어가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